오늘도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그날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 의심, 염려들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는 그 참 평안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만이라도 매일매일 감사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그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가보신 분들도 있고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 금산교회가 무슨 교회로 유명합니까? 기역자 교회로 유명해요.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교회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도 요 모양이거든요. 처음 예배 드렸던 처소 집이었어요. 집의 모양이 기역자고, 가봤더니 이렇게 기역자의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때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들이 함께 있는 것이 이게 불가능했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쪽으로 커튼을 쳐서 남자는 또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바로 기역자 교회였습니다. 금산교회는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였던 그 당시에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선교사님이었죠.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에게 자신의 집 사랑채를 내어주면서 그 금산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의 집에는 머슴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머슴이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있었어요. 그 이자익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6살에 부모님을 다 여의고 혼자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굶주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이자익을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거두어 주고 종으로 그 집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이 어떤 은혜를 또한 이 종에게 베풀었냐면, 이자익이 머슴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더 나아가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요. 또 그 가정집에 교회가 있으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조덕삼과 이자익은 그 금산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두 사람이 함께 금산교회의 집사가 되었고요. 시간이 지나고 영수가 되었습니다. 영수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임시로 운영하는 임시 직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생겼던. 그 두 사람이 영수가 되었고요. 얼마 또 지나고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고, 그 장로 투표에서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조덕삼은 주인이었죠. 주인이었는데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질투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종이 장로가 돼? 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이 조덕삼이라는 주인은 그런 질투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머슴이었던, 그리고 새로 장로가 된 이 이자익을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주인은 이자익 장로가 평양에 가서 신학 공부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 후에 이제 3년 뒤에 이 조덕삼 이 사람도 장로가 됩니다. 금산교회 장로가 되고요. 그 다음 신학교를 졸업한 이자익을 이 장로님이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돼요. 그래서 이 종이었던 이자익이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조덕삼 장로의 그 이야기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자신이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고 자신이 종으로 섬겼던 그 종을 어떻게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 섬길 수 있을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덕삼 장로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섬기셨던 그 겸손의 마음이 마음 깊숙한 곳에 뿌리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양반과 머슴 이런 구별을 두지 않으셨어요. 어떤 것만을 바라보았냐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도 낮고 낮은 자들을 위하여 섬기며 겸손의 모습으로 날마다 살았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고백이 이 장로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마다 전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조덕삼 장로님이셨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낮고 낮은 자리를 섬기는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낮고 낮은 자리에 서서 섬기고 섬기는 사람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저 사람 왜 이렇게 힘든데 저희를 자처하지? 야, 나 같으면 안 하겠다. 왜 힘든 일을 스스로 이렇게 하려고 애쓰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와,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마음 가운데 담고 열심히 섬기는구나. 나도 조금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힘든 세상 가운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무슨 영광을 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냐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우편에서 잘 앉아 계시면 되는데,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면 되는데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진 환난과 핍박을 다 당하셨냐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날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에게 찾아가서 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의 내용이 10절과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뭐라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요?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옆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일은 만왕의 왕이 오신 엄청난 사건이죠.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그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오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그 사실을 그 누구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누구도 영접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준비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다 준비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동이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오늘이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빨간 날이라고 좋아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에게 선물 받는다고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넘쳐나는 것이 요즘 세상이죠.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며 준비시켜 놓은 분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1세기의 팔레스타인 목동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존중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목동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하찮게 여겼어요. 그리고 목동은 어떠합니까?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양떼의 풀을 먹이기 위해서 좋은 풀이 있는 곳에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주의를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너무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던 목동,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지킬 수 없었던 그 목동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천사를 통하여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천사들이 찾아와서 목동에게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신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원하시냐면 빈부귀천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 빈부귀천을 아무 상관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려주심을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날마다 품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근데 그 높고 낮음을 누가 만들어요? 사람들이 만들어요. 사람들이 만들어서 회장하면 높은 거고 낮은 일 감당하면 낮은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목동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신 것은 세상의 빈부귀천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을 내가 사용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주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름 부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구주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 가운데 오는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야, 어떤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야? 네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행복할까라고 물었을 때에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가장 좋은 것, 생각지도 못한 것이 이루어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마음 가운데 그런 기쁨이 넘쳐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세요? 세상에서 경험한 이 기쁨,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오는 기쁨은 금방 사라져요. 상황이 바뀌면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그 감사와 기쁨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게 바로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쫓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 잠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쁨, 평생 없어지지 않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목동에게 전해준 그 소식,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지는 그 소식,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소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날마다 자리 남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소식을 들었다면, 오늘 지금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 들으셨잖아요. 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행동하는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를까요? 목동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목동은 과연 어떤 모습을 했을까요?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또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이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갑니다. 베들레헴에 달려가서 그 구원을 정말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소문으로 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 그 현장 가운데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찮은 목동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천사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누리는 그 축복을 이 목동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주일 가운데 나와 말씀도 듣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도 듣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들을 때도 있어요. 그 들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딱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들어도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들어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에게 말하나 보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마음밭은 어떤 밭인 줄 아세요? 길가나 돌밭에 씨앗이 뿌려진 그런 경우와 같습니다. 마음이 돌짝밭과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뿌려져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씨앗이 그저 죽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 들을 때는 감동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막 감동이 있어요. 눈물도 나고 할렐루야 영광도 올려드리고 은혜에 젖어서 내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도 해요. 그런데 이 문 밖을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삶에서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가시밭에 뿌려진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때뿐이에요. 절대로 실천하지 않아요. 또한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목동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옥토밭과 같아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우리나라가 성장했다라는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식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소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성탄절이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자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셔서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주님의 오심을 확증하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밭에 온전히 새기고 나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날마다 살아가며 힘써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건 구원의 선물을 꼭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늘 먼저 순종해서 가장 먼저 은혜의 자리에 서는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